사탄이 오래전과 다르게 전략을 바꾸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하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올인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지 마라. 적당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회유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사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적당히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예배보다도 신앙의 삶보다도 출세가 앞서야 되는 것 아니냐, 성공이 먼저가 아니냐.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에 먼저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이고 교회는 그 다음으로 취급해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세상 일에 더 힘쓰고 애써서 신앙 생활은 두 번째 정도나 아니면 적당히 하는 정도로 유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잡은 제목과 같이 믿음과 현실 이 사이에서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에서 그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과 현실 따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 따로 현실 따로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로, 마태복음에는 바다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모습을, 그의 믿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으니까 놀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주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오라, 물 위로 걸어라. 그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는 바람의 두려움을 느끼고
일렁이는 파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물을 걷다니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오심이 들어서 그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그 사건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와 같이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의심하여서 두려워함으로 물속에 빠져버렸다라고 너무 쉽게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단죄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걷는 것이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놀라운 표정만 짓고 있었겠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버리겠죠. 왜요?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오셨으니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주님이 걸어오셨으니 나도 그럴 수 있겠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최소한 믿음 따로 현실 따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몇 걸음 걸지 못하여서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라고 하면서 놀라운 표정만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으니 나도 주님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하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도 적시로 시도했습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근데 그것은 주님이시니까 하신 것이지 나는 할 수 없어.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닌 믿음과 현실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곧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니 그것은 이 사람 정도 되었으니 그것은 이런 상황이었으니 그런데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이러니 성경과 내 현실은 달라라고 하는 그 생각의 출발점에서부터 베드로처럼 시도조차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르게 시도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한 거고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현실에서 믿음은 전혀 필요치 않다 내지는 힘이 없다라고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빠르게 마치 블랙홀과 같이 현실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일어난 현실이 엄청나게 내가 바라볼 때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그냥 적당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되어집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믿음과 현실 따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온 지가 꽤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5, 60평 되는 아주 멋진 새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소위 풀옵션이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그런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흡족해 합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따로 장만하고 준비하고 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도 새 집이고 평수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니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그야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 올 때 쌓아두었던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는 왔지만 삶이 바빠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사 올 때 짐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사 올 당시의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새 사람 된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면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내 존재가 바뀌었다,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내 뿌리가 바뀌었다,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의 뿌리가 아닌 새 뿌리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해야 할 짐을 정리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 한켠에 여전히 옛날 세상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화,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방식의 옛날 방식 그대로를 마음 한켠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든 놓아두어야 할 꽃만 그대로 두고 다른 꽃은 다 따버립니다. 나무에 열린 과일 꽃이든 어떤 꽃이든지 간에 봄에 꽃을 피운 그 과일 나무에 열린 꽃을 농부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꽃을 피워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에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꽃을 봄에 따두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많은 열매는 맺히겠죠.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집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열매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가 부러집니다. 열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열려서 농부가 바라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선택합니다. 과일 나무에 두어야 할 꽃과 따 버려야 할 꽃을 구별합니다.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야만이 오히려 가을에 농부가 원하는 더 큰 열매를, 당도가 더 높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이 생겨나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목표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하고서 살아간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을 내 이해의 영역 안에 놓아두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0년이 지나고 20년 그보다 훨씬 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내 생각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제외시켜 버리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사리에 맞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제외시켜 버립니다. 분별합니다. 결정해 버립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시키면서 신앙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사탄의 전략이더라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무도 지나치게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것은 비과학적이야. 아무리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이니까 맞지 않다라고 제외시켜 버립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이성적이지 않아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합법적이지 못하여서 이것저것 다 제외시켜 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를 방황케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정도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이 과학이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과학도 필요 없고 논리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것을 먼저 수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다가 과학을 아무리 적용해 본들, 논리와 합리와 이성을 아무리 대조해 본들 맞겠습니까? 일치되는 부분도 있겠죠. 오해, 그런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말씀은 과학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과학이, 의학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은 언제 있겠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따져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은 과연 언제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세상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내 스스로 정인이 되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확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역에서 제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은 보증해 주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현실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현실과 믿음 따로가 아닌 믿음적 현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고민은 단번에 깨어져 버리겠죠. 내 앞의 현실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도 아닙니다. 논리도 그렇다고 사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현실을 초월하게 합니다. 과학을 능가하게 합니다. 이성을 능가하게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가나안을 정찰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찰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분을 내면서 거기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판단했을 때, 저들이 결정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느냐, 논리적이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저들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맞다. 왜?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무엇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10사람 말을 듣고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분을 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토로합니다. 모세의 그런 모습,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반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내가 맞았다는데, 10사람이 안 된다는데, 우리가 가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저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까? 저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명하게 현실과 믿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저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 앞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때는 좋아서 하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데 조금만 목이 말라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아서 하하하다가도 수틀리면 저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궁창에 버렸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했던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살았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서 많은 믿음 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보십시오. 1. 이론은 이렇습니다. 2. 믿음의 이론이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돌덩이 하나를 앞에 두고 이 돌덩이가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인해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이 나에게 주는 무게감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믿음은 한없이 내가 생각할 때 가보여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당할 수만 없을 만큼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은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믿음 위에 현실을 올려놔 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져 버리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무겁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는 그 말씀은 나에게만큼은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의 무게감에서 짓눌려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인식하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에 환경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든지 들을 수 없든지 내가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나에게 맡겨라. 그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들어주겠노라. 나에게 맡겨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은 그렇게 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무거운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는 주님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가 맡아서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기도 합니다. 시험도 시련도 아픔도 눈물도 답답함도 안타까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겠습니까? 믿음을 현실의 무게로 절대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실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개정으로 살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시기에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만큼 기도한 사람 나와 보십시오.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간증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말씀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 했는데 내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믿음과 현실 따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이와 같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바로 앞절 2절에 이르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까지 나타내 보여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학도 가학도 이성도 아닌 하나님만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그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 내 존재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까?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믿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반드시 나타내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현실의 짐을 벗겨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또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 자체가 바뀐 자이다. 여기에서도 단서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데,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존재 자체가 바뀐 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놓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